로마서 10장 9절 10절 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수천 번 봤을 거예요. 수천 번. 예수 믿는 사람이 20년 믿었다 그러면 200번은 더 들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365일 동안 잃어버리지 않은 말씀이 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마음과 믿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자체를 지식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지각 작용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역사인데, 믿음의 기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죠. 믿음의 기능이 머리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믿음의 주소지가 어디냐.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모든 형통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믿는다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믿어지는 건데, 진짜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결정할 때, 순종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접해질 때 절대 갈등하는 일이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갈등한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왜? 옳은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말은 듣지 않으면서 행동은 안 하면서 예, 하겠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이건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느냐, 성장되어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졌냐, 어제보다 오늘하고 똑같으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인은 압니다. 본인은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본문 9절에서 보면은 시인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면 마음으로 믿어진 바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바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건데,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반드시 행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변화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고 행동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뭉개적거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인격적 존재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즉,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작은 방향키 하나에 달린 것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움직이는 거 결국 마음입니다. 육체가 마음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종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것이 육체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하고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실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단 한 가지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키, 외모, 잘나고 배우고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한 가지. 99가지를 다 잘못하는데 한 가지만 잘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보는 믿음은 99가지를 다 잘해야 되고 한 가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99가지를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인생사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가 예요. 마음의 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간에 마음 하나로 결론이 다 나버립니다. 마음 하나로.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을 외모를 잘 꾸며요. 외모를. 근데 사람이 외모는 잘 꾸미는데 마음은 안 꾸며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근원이 나니까. 왜? 생명이 거기서 나니까. 어디에서? 마음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뎌진 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포장하고 싶은 거죠. 엉뚱한 데로 가 있음에도 모른다. 자기 마음을 숨기고 싶은 거죠. 왜? 본래 죄인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떠나면 끝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마음을 딱 접어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겠죠.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끝까지 품으면 그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셔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딱 접어요. 아, 이건 도저히 힘들다. 10년 참고 20년은 안 참아봤어요. 최고로 많이 참아본 게 13년 참아봤는데 13년? 뭐 18년도 참아봤네. 18년도.
18년 동안 참았는데 인간이 안 돼요. 마음을 다른 사람이 접는 건 관계가 없는데 목회자인 제 자신이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려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가 여러분을 봤을 때 목회자가 여러분을 보고 마음을 접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애지간해서는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20년 목회하면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마음을 접어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어떨 땐 제 자신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이 정도였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걸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뎌져 있어요. 그냥 가는 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떤 목회자가, 지도자가, 리더자가 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제를 안 해요. 왜? 마음이 없는데.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평생 고생시킨 거 생각해야지. 평생 신경 쓰게 한 거 생각해야지. 가슴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썩은 내가. 어리에서 내 속에서. 응?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응?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칭찬이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다. 응? 주님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도 아닌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행할 수 없다. 마음에 없으니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행하거든요. 마음에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때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며칠 밤을 새면서도 게임합니다.
그전에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게임을 15일 한 달 동안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컵라면 하나 먹어가면서 어떨 때는 한 달도 해요. 한 달 게임방에서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걔가 몰골이 필쩍해가지고 빽싹 말라가지고 뼈다가만 남아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칠 줄 모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새벽기도 하면은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따지는 게 많은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따지는 게 많고 타박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지조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 날개치면 힘이 펄펄 나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너무 충만해서 탈이에요. 너무 충만해서.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껏 자기가 원하는 거 살아가는 것은 평생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치도 않아요. 곤비치도 않아요. 아깝지도 않아요. 날마다 새 힘이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 힘이. 근데 주의 일 하라고 그러고 말씀 앞에 살아가라고 그러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피곤하고 핑계가 많고 따지는 게 많고 타박이 많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복음이 임하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은 나와는 무관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세상 가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인간 내면의 문제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마음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결론은 단순한데,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통제시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답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욕구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기능은 단순히 감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만이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된 거죠. 반응할 수 없으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욕구, 세상 충만, 세상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니까. 모든 인류는 죄의 욕구,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희미하게 남은 영의 시스템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양심. 양심의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정직히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조금 반응이 오는 거죠. 왜?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죄의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동 거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게 제동이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서로 다른 욕구의 충돌로 빚어지는 거죠. 이게 내적 갈등입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요.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교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요. 하나는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날 땡겨가거든요.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뎌져 버리는 거죠.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성경은 문둥병 걸렸다고 말합니다.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뎌져 가는 거예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푸짐히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왜? 양심에 조금 데미지만 받은 거예요. 데미지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눈물 질질 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간다고 갑니다. 3일을 못 넘깁니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저렇게 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미워하게 되고, 거룩해야지. 더러운 정욕에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병들고 왜곡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든 마음, 죄된 마음, 병든 자아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알고 있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제가 속에서 울분이 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는 여러분들이, 30년 했다는 여러분들이 맨날 그 타령이에요. 신앙생활. 목사가 돼도 그 타령이고, 장로가 돼도 그 타령이고, 안수집사 권사가 돼도 맨날 그 타령이에요. 신물이 날 정도로. 또랑물이 더러운 거를 20년 동안 치웠으면 윤기가 바짝바짝 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찰해내고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함께 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데 이 길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믿질 않는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일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야, 그렇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고 밀어내는 거구나. 어찌할꼬?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영의 기능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각이 뛰어난 인간이라도 마음의 작용만으로는 성령이 하는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법이 있고 하나는 악한 양심을 가진 법이 있어요. 이게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원래 인간의 원형은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질 때 마이크는 키면 나오게 돼 있는 게 마이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뭐가 접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끄면 접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가져간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요즘은 개망나이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의 기능이 깨지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다른 일에는 참으로 탁월한 사람도 이상하리만큼 영적 진리를 철벽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30년을 믿어도 영적 진리를 철벽같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육에 속한 인간에게 내적 갈등이 없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방인들도 자기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내적 고민이 수준에 머물 뿐이고 워낙 육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무의미하는 정도만 해결되면 죄를 짓는데 별 갈등이 없어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영의 기능이 개발되고 강화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자기 스스로 깨우치도록 끝까지 아주 질리도록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독하다, 뭐하다, 쓸데없고 이걸 주둥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주자식 새끼 잘못 키우는데 교회에서 키워주는데 이걸 쓸데없는 얘기로다가 자꾸 사단이가 개입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계속 아이들을 자꾸 원상태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부모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일학교들이 안 바뀌었던가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해요. 선한 양심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다 보니까 죄로 인한 내적 갈등이 한층 더 심각해지는 거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깊은 내면의 실존은 나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싶은 소원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짜증낼 일이 하나 돌이키면 되잖아요. 한 발 내디디면 되는데 내딛지 않고 짜증만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삶의 20년, 30년 동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란 자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소원, 갈망이 믿음의 삶의 발목을 잡는 우리 내면의 현실인데, 이걸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근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죄의 문제는 단순한 양심의 기능이나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영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다 윤리 도덕적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함께 합시다. 시작.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에요. 진. 외부의 어떤 충격과 자극에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두드러 패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책망해도 안 되고. 근데 언제 되냐면 지 목숨 걷어갈 때쯤 되면 되거든요. 죽을 때 되면은요, 영혼 문제를 다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되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견고한 요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하고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실체, 그 마음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변명한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서 방어전을 핀 거예요. 방어전을. 그래서 어떤 그 죄를, 그 기제를 만들어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형성케 된 거예요. 이게 형통한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이 보고만 해 우리 마음의 형상과 원인을 진단해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유교적인 사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귀신, 그죠? 전에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이게 답이에요. 이게 3절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 자체를 1절에서 밝혀주는 거거든요. 자, 3절부터 볼까요? 3절.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2절 봅시다. 2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때 너희가 이 가운데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이 2절이에요.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의 원인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내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거든요.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모든 존재,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우리가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올 때부터, 어쩌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런 죄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법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 오직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기 사랑, 그죠?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욕심, 자아의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욕구를 이루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투쟁을 하는 거예요. 생존투쟁을 하려다 보니까 거짓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에베소 2장 3절 말씀과 같이 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과 의지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는 한결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한 방향.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2절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사단인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밧줄이 끊긴 배처럼 무차별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들려서 자기 추구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단어는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고, 내 옛날의 주인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근데 그놈의 주인 자꾸 불러가지고 같이 놀자고 그러고 같이 있자고 그러고 주인 삼아버리고, 이게 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인생 참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사세요. 찬양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 말 들어요? 아니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자아의 방종입니다. 자아의 방종. 가장 원색적으로 자아가 충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 때입니다. 지멋대로 가는 거. 이때 자아의 기질이 꺾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고 그 아이에게도 평생 불행한 일이 됩니다. 가장 충만할 때 자아가 이때 어린아이 때, 두 번째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입니다.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래서 사춘기를 지난 그 시점에서 자아 인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자아 인식이 아주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잡아주든지 아주 다리를 부질러서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자아를 확 붙잡고 매던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를 키운 부모가 그래서 자식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부모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사춘기 무렵,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사춘기가 될 때는 외모 신경 씁니다. 외모. 그 다음에 성격, 장점, 단점, 자아인식, 세상의 세속적인 교육,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자아가 형성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애들은 평생 가도 연예인이요, 결혼해도 연예인이요. 이게 자아가 성장을 못해서 머물러 버렸으니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 그래. 네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골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골수로 만들어가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거 잡으려 봐야 안 잡힙니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오죽하면 제가 심한 말을 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문, 광고, 드라마, 연예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뒤섞여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아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 복음의 일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천국은 병든 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구경할 수 없어, 이렇게 단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을 못해. 20년 30년 안수집사 목사 돼도 넌 천국 못 들어가.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놈은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병든 자아의 실체가 벗겨지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아가 벗겨져야 되는데 이 병든 자아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골백살이 먹어도, 목사가 돼도. 이 무너지는 자아를 충족시켜 보려는 노력과 끝내 침몰되고 싶지 않은 생존 본능으로 자기가 자기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뒤엉켜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바르지 않는 이 자아상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이 뭉쳐지고 만들어진 것이 병든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울고 찌고 짜고 한다고 자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십자가 앞에 결코 나가지 않는 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자 수천 번 얘기를 해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나가는 거는 똘똘 뭉쳐진 병든 자아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면 편한데, 해결되면 편한데 이 자아가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고 가리켜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성경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병든 자아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일지라도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병든 자는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갔어요. 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시집온 새색시가 맨날 지 엄마 보고 싶다고 가고, 뭐 남편 본 것부터 하고 맨날 지 엄마를 갖다 주고 지 아버지 갖다 주고 지 집에 친정집에 맨날 가면 남편이 열받아요.
시집 왔으면 시댁의 법에 따라서 거기 살아야 되는데 시집 오자마자 맨날 지 엄마 보고 싶다라고 지집 가고 싶다라고 지 형제 보고 싶다라고 돈 타오면 다 갖다 주고 시댁에 갖다 주고 지는 손가락 빨고 있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다음에 비교합니다. 어느 남편은 얼마씩 벌었는데 당신은 이것뿐이 안 벌어오냐는 거예요. 이야 부활을 치르는 거예요. 막.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가 없으니까 감사한 거지.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갖다 주는데 이까지 것 보러 왔다고 난리치면 그냥 돈 주지 말고 내쫓아버려야 돼. 식모로 나가라. 식모로. 식모 그런 여자는 식모도 써주지도 않아 또.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옆에 사람하고 지구를 떠나라.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선언하는 변화라는 것은 옛날의 나를 그대로 둔 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나는 그대로 내비두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아를 자꾸 형성시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병든 자아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의 부인을 확증한 자기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같이 드신 성도들 양육 못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양육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내가 죽으니까 그나마 또 하는 거고 또 죽으니까 또 하는 거지. 24시간 365일 달마다 죽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할 수도 없고. 병든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든 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땅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육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육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모두 다 병든 자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걸 뭐라고 해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버려라!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한 것 같아, 순종할 거야. 아리까리한 말들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박사학위 석박사 과정 상담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하는데 우리 PCU에서 공부한 대학원생들 졸업한 애들, 석사 졸업한 애들, 석사가 석세에 걸쳐서 석사인지 돈 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에서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물어봤어요. 제가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강의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실제적인 강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근데도 꼴에 이제 석사 졸업했다고 꼴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그러다가 이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삼순이하고 삼식이 나와봐. 공부한 애들. 삼식이 삼순이.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뒤지게 혼났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뭐 16일 날 들어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또 그 뭐로 들어가냐? 못 발라 들어가 거기를. 공부해서 돈 쳐부쳐주면 뭐 할 거예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 빨리 해. 저는 막상 공부를 처음 이렇게 실제적으로 했던 게 처음이라서 내가 그동안 배운 게 없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너 그렇게 한다니까 우습게 봤잖아. 네? 그렇게 그런데도 공부하고 프로그램으로 한다니까 우습게 봤잖아. 처음엔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 차린 게 그냥 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몽둥이를 뒤지게 맞아야 되네 이것도.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래도 표 생각했어요. 끊었어? 네, 당장 끊었어요. 그날 끊었어요. 그랬어? 네. 그건 착하다. 진짜로. 야. 그건 착해. 네, 저도 박사 공부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전공에 관계되는 그 공부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전혀 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잘못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 계속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때려치다. 그만하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자 여기서 보면 들었어요. 네, 됐어 줘봐. 이게 뭐냐면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면 병든 자아가 갖고 있던 생각, 그게 이제 실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이제. 왜? 지금까지 세월이 너무 허비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내가 한마디 가르치아 교수가 딱 하는데 한마디 딱 보고 지금 저분이 강의하는 게 A, B로 나눠가지고 실제 지금 실존하고 있는 현상, 가상이 아니고 실존의 현상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딱 영어는 몰라도 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실제적인 거, 실존하는 거, 이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장점, 단점, 보완할 거, 버릴 거, 이런 거를 전부 쭉 나가게 해서 결론이 딱 나야 되거든요.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놈의 가르시아 교수가 목요일 날 아침까지 한 거예요. 목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오는 날 목요일 날 아침까지, 오전까지 결론을 딱 내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공부가. 우리 인생이 그냥 날마다 가상이야. 신앙생활도 가상이야. 뭐만 가지고 그냥 개판처럼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 티켓 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못 단다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부딪히는 현실. 진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삶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오는 삶은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고 엎어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라니까. 응? 그래서 그 글로벌이 나오고 이게 나오더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교센터하고 쉽게 얘기하면 학교하고 이제 이게 두 부류로 나는 거예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보완될 게 뭔지, 버릴 게 뭔지, 새로 설계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상적인 것만 가지고 뒷다리 짚듯이 왔었는데 실질적인 것 딱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
지가 공부해야 돼, 남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실제예요, 실제. 이게 실제가 안 되면 공부? 이거 실제 안 돼요. 내가 삶이 현장에서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가 실제가 될 거예요?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써야 되는 일들인데, 기술을 배우면 기술을 현장에 가서 써야 되는데 이걸 머릿속에만 담고 있을 거냐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실제를 여기서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살 거야, 주님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에 왔느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내 안에 있느니라 얘기한 거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봤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떠든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인생 허비하게 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헛사는 거라고. 진짜 헛사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대충대충, 뭐든지 농담으로 대충대충. 여러분, 대충 살라고 그러지 마라. 그럼 죽어요, 빨리. 대충 살라고 그러지 마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로 해, 피곤하게. 응? 목숨 걸어도 현찮아요. 응? 내가 목숨 걸고 살아도 현찮은 거 세상에 지금. 근데 목숨도 걸지 않고 대충 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복음의 초청은 자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니고데모 마냥 여러분, 복음보다도 그 무엇,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진짜가 안 됩니다. 내게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 있어요. 복음 나한테 진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무일푼이고 무소유니까 복음이 내게 진짜가 되는 거고, 그분만이 붙잡아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뭐 기댈 구석이라도 있고 바랄 구석이라도 있으면 저 목회 이렇게 힘 빠지게 안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대충. 왜? 믿는 구석이 있어.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뭐 있어? 없어? 그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바꾸세요. 응? 바꾸세요. 오늘 삶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어떤 거? 얘들이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실제에 가서 딱 부딪히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병든 자를 가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고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아를 먼저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도에도 마찬가지,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욕구입니다.
감정을 섞어서 울라고 그러지 말고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진짜 크게 목숨 걸고 말씀 전해서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한쪽 귀에도 흘려버려요. 말씀 전할 맥이 탁 터져버립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저 그렇게 말씀 전하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냥 그런 더러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요. 어차피 하루로 사는 건데 까꾸로 매달려도 하루는 가는 건데 병든 자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병든 자를 분명하게 처리하는 장소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이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하게 새 생명을 열어놓은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아도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텐 득이 없어도 주님의 복음 앞에 언젠가는 저들이 예수 믿으니까 바로만 믿으면 예수에 미치면 저거 하나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소망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많은 신학생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령 받고 뒤집어지면 캄보디아는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나는 목숨 걸고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사단의 종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고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 주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인간의 한계가 오죠. 핑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묵묵무답으로 가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소망 자체가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본질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 회복.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못 삽니다. 바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흘려듣지 마시고 응? 한번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다 나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나를 맞추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
기도해요. 고침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이 진짜 나의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었으면 적어도 목숨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절부터 부릅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약한 몸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알아봅니다. 그 손에 끌려 내 영주만 따라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만져지길 원하고 고쳐지길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신은 무엇인가 내 자아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다른 욕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괜찮은가의 말씀을 들으며 진정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아버지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발로 내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뻥을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들 련너 열련너 허드바리 나카스 겔련너 여바다카 얼련너 열련너 허드바리 연데 겔련너 여바다카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기쁨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주님 내 영혼 찾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이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볼 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그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부지신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너무 멀리 온 내 영혼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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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대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내 감동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멀리 온 심령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